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굴곡 속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 옛날 옛적에 저 멀리 변방에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아끼던 말이 멀리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살림에 그 말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그 서민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아유, 그 말이 도망가서 어떡해요? 그 말이 없어져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이 말이 도망간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참 희한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온 그 말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덤으로 아주 날쌔고 튼튼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1+1이 된 거죠. 도망간 말 한 마리가 돌아오면서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날쌘 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살림에 아주 좋은 말 하나가 또 재산이 불리게 되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축하하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좋은 말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새로 들어온 날쌘 말을 타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치기는 고쳤는데 뭐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의 부러진 다리로 인해서 그 손자가 이제 평생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는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아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으니 이걸 어째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우, 저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하는지 참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손자가 다리를 다치고 절름발이가 된 이런 시절이 지나고 지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이 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제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손자만큼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린 젊은 손자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요새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세용지마라는, 세용지마,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 해서 세용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이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 정말 한 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하염없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걷고 걷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마치 인생은 등산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가 과연 이 인생의 이 곡절은, 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는 이 곡절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같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이 순간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너무나 내 삶에 대해서, 내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도취하지도 말 것이며, 또 당장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교훈으로서 마음에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먼 길을 걷고 있는 어느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이제 그 나귀라고 아시죠? 당나귀. 나귀 한 마리와 또 개 한 마리를 끌고서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친 걸음을 걷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쉬기 위해서 그 작은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방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거절당하고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 이제 껌껌한 저녁에 도대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 내가 쉴 곳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을 입구 쪽에 버려진 헛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헛간에 이 헛간에서 자면 그래도 찬바람은 피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나귀와 개를 묶어놓고 이제 헛간에 들어가서 이제 헛간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헛간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잠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려진 헛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관 같지는 않았겠죠. 그때
이 나그네가 다음과 같이 투덜투덜 됐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오늘은 운이 없구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편안한 방에서 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운이 나빠서 이 허름한 버려진 헛간에서 오늘은 잠을 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제 또 램프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좀 읽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불면서 램프의 불이 탁 꺼지게 됩니다. 램프의 불이 꺼지면서 이제 헛간 안이 껌껌해지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덮으면서 또 이제 이 나그네가 투덜투덜 됩니다. 아유, 오늘 정말 재수가 없구나. 오늘 정말 운이 없구나. 아니, 헛간에서 자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거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책 읽기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제 뭐 다시 램프에 불을 켜고 책 보면 되겠지만 이제 기분이 잡쳐가지고 에휴,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는지 마치 죽은 사람 마냥, 송장 마냥 깊은 숙면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업어가도 모를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지고 난 뒤에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개운한 몸으로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나가 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나귀와 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쏘스라치게 놀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귀하고 개가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밤새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개를 물어 뜯어서 죽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 나귀하고 개가 뭐 짖거나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코를 골면서 잤기 때문에 맹수가 와서 나귀와 개를 물어 죽인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막 서름이 복받치면서 정말 오늘은 재수 없구나. 이 헛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램프가 불이 꺼져가지고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가 제일 아끼던 우리 강아지 새끼도 죽고 이 나귀도 죽어버렸구나. 이걸 어째 재수가 옴붙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서름이 복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마을 안의 분위기가 스산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마을 곳곳에 그 집들이 다들 깨져 있고 부셔져 있고 마을 안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마을에 집들이 왜 이렇게 다 부서지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지? 그래서 두근두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마을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 멀리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물을 먹여서 그 사람을 깨우면서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쓰러졌던 있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고 난 뒤에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마십시오.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 도적대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하고 사람들을 해쳐서 지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나 도적대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저도 겨우 가까스로 이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왔을까? 도둑놈들이 왔을까? 이걸 어째? 나그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머리에 몽둥이를 하나 땅 하고 맞은 것처럼 엄청난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가 생각하기를 오 맙소사,
나는 어제 이 마을에서 자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마을 안에서 방을 얻어서 그 방에서 잠을 잤더라면, 마을 안에서 이 방에서 집 안에서 잠을 잤더라면 나도 이 도적대들의 이 피해를 받았을 것이며, 또 만약에 내가 어제 헛간에서 자고 있을 때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왔을 때 헛간 안에 불빛을 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헛간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해쳤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나귀와 개가 맹수들에게 물어 죽지 않았더라면 도적대들이 마을 안에 습격했을 때 나귀와 개들이 짖고 비명 지르고 난리치면 이 도적대들이 헛간 안에 누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내가 자고 있는 것에 침입했을 것이다. 맙소사. 내가 마을 안에, 집 안에 있는 편안한 방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늘은 운이 없구나,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고, 헛간 안에서 내가 책을 보려고 램프에 불을 켰을 때 갑자기 그 불이 꺼졌을 때 내가 또 오늘은 책도 마음대로 못 보는구나, 오늘은 정말 운이 없구나 라고 내가 또 불만을 터뜨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귀와 개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번 여행은 재수가 옴붙었구나 라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앞불싸.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한 이 불행이 행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느꼈던 이 불행이 행운으로 돌아올 줄 과연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에 돌아와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선생님이 된 나그네는 아이들에게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늘상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혹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겪은 이 불행이 언젠가 행운이 돼서 돌아올 줄 과연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마을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마음에 항상 되새기면서 늘 긍정적인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간곡하게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건데,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목표로 했던 일들이 있었고 무언가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은 이제 나이라서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더 까마득한 어린 놈, 젊은 놈이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40 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쓴맛과 단맛도 또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이 잘 성취가 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내가 원하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큰 상황이 나중에 훨씬 더 미래에 더 좋은 쪽으로 나를 발전시켜주는 쪽으로 오히려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한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 보면 광우 스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아. 머리가 좀 똘똘해가지고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공부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로 더 공부를 못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공부를 잘했더라면, 그 공부를 잘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제가 출가를 못했거나 혹은 출가가 엄청 늦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19살의 나이에, 19살에 에라이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나 닦자 하고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머리 깎고 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나의 길을 빨리 찾았구나, 빨리 선택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세상에 꼭 불행이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 불행이라고,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거,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너무 제 얘기하면 또 부끄러우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밀물, 끊임없이 썰물, 민물과 썰물이라는 정말 우리 인생의 이 파도와 같이 너울너울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국 이 파도와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불행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내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마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이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나를 더욱더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숙제가 될 수 있고, 좋은 그런 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 금속을 다루는 세공사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다오. 그 글귀는 내가 영광을 누릴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또한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가 공을 들여가지고 반지를 아주 예쁘게 금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영광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기쁨의 영광을 누릴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용기와 위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너라.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세공사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혜로운 솔로몬이시여, 왕에게 어떤 글귀를 새겨가지고 반지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젊은 솔로몬이 잠시 고민에 빠진 뒤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의 영광을 누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권력, 명예, 부귀,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겸손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참고 견뎌내고 감내한다면 이 고통도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정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자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절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듯이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날 줄 과연 이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 불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답답한 상황들이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듯이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내가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언젠가 내리막길도 있을 거다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의 겸손한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마음가짐을 지녀야 될 것이고, 하염없이 내가 내리막길로 저 지하로 뚫고 내려갈 것만큼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리막길이 있으니 반드시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길 마지막에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또한 이 힘든 이 상황 동안 결국은 지나가리라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던 설화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우주를 만든 창조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창조신이 있었는데, 이 창조신은 착한 신, 선신이었다고 합니다. 착한 신이었는데, 이 착한 창조신에게 아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아주 흉악한 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신은 아주 착한 신이었고, 착한 신의 동생은 아주 못된 나쁜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창조신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다가 너무나 기력을 많이 쓰고 너무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창조신이 지치고 지쳐서 깊은 휴식의 시간,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 나는 아주 깊은 휴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내가 깊은 휴식에 들어갔을 때 내 동생의 악한 신이 저 사람들을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들었던 이 창조신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악한 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을 하나 인간들에게 만들어주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신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악한 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보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을 만들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의 악한 신이, 나쁜 신이 이 보석을 훔쳐가면 우리 인간들은 어떡하지? 내가 만든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그래서 악한 신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보석을 변화시킨 뒤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석을 악한 신이 감히 가져갈 수 없도록 사람들 마음에다 다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신, 이 착한 창조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깊은 휴식,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나의 동생인 악한 신이 너희들을 분명히 괴롭히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진 보석을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속에 다 심어놨다. 그러니 이 보석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창조신은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신이 깊은 휴식의 상태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었던 악한 신이 세상에 출현해서 인간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과 고난 속에서 다들 힘들어 쓰러지고 다들 그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인간들은 창조신들이 자기들에게 심어준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보석을 떠오르면서 끝까지 악마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 악한 신, 악신은 인간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으나
창조주 착한 신이 남겨주신 위대한 힘을 가진 보석의 힘으로써 아직까지 인간들이 이 악한 신, 이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설화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신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보석의 이름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란 이름의 보석이었다라고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긍정의 힘이 있다면 지금 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희망이라는 긍정,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긍정의 힘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역경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과연 어떤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참 저 자신도 너무나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 내면의 희망이라는 이 보석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희망을 꼭 쥐고서 묵묵히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이라는 이런 기나긴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평온하고 편안한 꽃길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테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란 길을 잘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